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좀 골라도 좀 잘 좀 고르지. 다른 거 좀 줘봐. 자, 말씀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임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과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예배자는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예배자 중에도 진정한 예배자가 있고 또 진정하지 않은 예배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1차적인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멘. 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첫 번째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 몸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이 뭐야? 모든 자비하심. 내가 하나님의 모든 뭘로요? 자비하심.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이 뭘까요? 자비라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자비는 그 사람이 얻어낼 수 없는 은혜, 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 이것이 자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것을 우리는 자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엊그저께 이제 석가탄신일에서 잠깐 묵상을 해봤는데 우리가 석가탄신일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석가의 자비하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석가의 자비하심.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석가는 자비하심이 아니에요. 왜? 자비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를 주는 것이 자비인데 석가는 자비는 아니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석가는 긍휼이라고 얘기해요. 긍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냐하면 카스트 제도 속에서 계층이 나눠 있는 그 사람들이 고난과 힘들고 어려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저기서부터 꺼내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이 저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 그래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 근데 뭐 내가 이제 뭐 불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이래저래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 해탈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부타 자체도 제 생각엔 그래. 제 생각엔 부타 자체도 보리수 아래서 해탈하였다 했지만 보리수 아래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그 병의 고통이 있었거든요. 병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을 때에 정신적으로 해탈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자비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지금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다. 근데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너희 몸은 육체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들은 그 육신을 그의 신께 드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너희가 드릴 너희 몸을 드리는데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는 거죠. 생각해봐요. 육체를 주는 건데 이게 영적인 예배래요. 육체는 육이고 영적인 예배는 영이야. 근데 육체와 영은요 서로가 반대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헬라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육체를 드린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의 거룩함, 깨끗함, 죄를 짓지 않은 것 이것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육체의 깨끗함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에서는 육체는 뭐냐면은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영과 육과 혼을 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육신만 앉아 있다가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와서 앉아 있는 순간 좀비가 돼 버려. 기도하면은 이게 잡으래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생각은 해. 앉아고 팔짱 끼고 생각하죠. 뭘 얘기하면은 꼭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나. 얘기하죠. 또 저기 하면서 그래 기독교는 이게 문제야. 지들만 구원이 있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요. 맞긴 한데 목사님은 너무 현실을 몰라. 너무 현실을 몰라. 예. 뭐 저렇게 말하면 뭐 누구는 뭐 저렇게 살고 싶지 않나. 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이곳에서 진실하게 여기서 합당하다는 얘기 봐요. 너희가 드리라는 얘기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근데 이 예배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이게 너가 살아갈 합당한 삶이다라고 해서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가 합당하게 살 너의 삶이다. 합당한 너의 삶이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좋아하고 있는가? 만약에 게임을 좋아한다. 아까 일부 예배 때에 한 친구가 이제 왔는데 리니지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예요.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20대도 게임하고 30대도 게임하고 40대도 게임해. 예? 그 물어봤어. 야, 너 겜방 가면은 아저씨들 지나가면 막 앉아갖고서 막 40대 50대 아저씨들 막 차에서 버스 안에서 게임하는 아저씨들 있거든요. 서울 가면 지하철 타면요, 옛날에는 아저씨들 막 신문 읽었거든. 신문 읽고 좀 고상한 아저씨들은 책도 읽고, 그죠? 아가씨들 좀 머리에 뭔가 좀 들었다 생겼다 싶으면 책 읽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게임만 해. 다 게임하고 있어요. 아저씨들도 막 게임 막 핸드폰 들고 막 쭉쭉 올려. 뭔 재미인지 모르겠어. 그냥 막 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보니까 비행기 같은 건데 이렇게 레이저 같은 거 쏘는 거예요. 레이저 근데 굵어 빛이 쭉쭉 올리면 막 다 죽여. 그게 무슨 재미인지 모르겠어. 다 죽일 거. 근데 어쨌든 간에 게임방에서 게임방 가는 사람 손을 봐. 게임방 솔직히 난 게임방 간다. 솔직히 나 게임방 간다. 안 되는 거 봐. 아까 그 친구는 고3인데 게임방을 가는 거야. 내가 그랬어. 야, 게임방에 40살 먹고 50살 먹은 아저씨들 와갖고 헤드폰 끼고 앉아갖고 게임하고 있으면은 너, 야, 저 아저씨 되게 한심하다 생각하지 않냐? 그리고 저 집에 살고 있는 애들은 얼마나 불쌍할까 그런 생각 안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대요. 근데 네가 만약에 20대 30대 40대에도 네가 계속 게임하고 살아가면 그게 네 삶에 합당한 삶일까? 근데 생각을 하더니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닌 것 같아요. 합당한 삶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일까?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괜찮게 보이는 삶.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영광 돌리고 싶어요. 아, 내가 잘 돼서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영광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게 영광일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의 삶에 합당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실영과 진정으로, 이것이 이제 개혁개정에는 영과 진리로. 그런데 그 진리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을 쓰면 진실함으로. 우리 영이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성령과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이 교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할렐루야, 그럼 어때요? 아멘.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툭툭 치는, 내 마음에 뭔가 툭툭 치는, 뭔가 짠하고 뭔가 내 마음을 울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아멘, 그것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냥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영이에요. 또 진실한 것은 뭐예요?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딱 해서 아멘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면 아멘. 뭐 게임하다가도 할렐루야 아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영혼 없는 리액션이야. 그냥 할렐루야 졸다가도 아멘. 이런 리액션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이런 아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알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영혼 없는 거 말고 눈동자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뭔가 딱 도전 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2절은 뭐냐면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럼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한 세 군데로 나누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1, 2, 3 생각하세요. 알았죠? 첫 번째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 로마서 쓴 세대는요, 로마에 우상이 많았던 세대예요. 우상만 많았던 세대가 아니라 그 세대는 또 어떤 세대가 있냐면은 요새 동성애가 참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귀족이고 그런 사람일수록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네로 왕제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죠. 네로 왕제의 침실에는 항상 그 예쁘장한 미남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타락의 끝이 어딘지를 이렇게 보여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 그다음에 이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종교개혁을 했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 다 좋아요. 그 좋은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들이 빠져 있는 거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시대를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대 잘 보세요. 종교개혁 시대는 칼빈이라든지 루트라든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사에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는 장로교단이기 때문에 칼빈의 사상을 따릅니다.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시대에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중세시대는 로마를 통해서 통일돼 버렸어요. 그게 종교가 하나야. 이해돼요? 모두가 기독교예요. 전도할 필요가 없어. 전쟁을 통해서 정복했고 그냥 그곳에서 교회라는 것을 딱 뿌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전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만 있는 거예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율법. 근데 그 율법 뭐냐? 루터를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전혀 그런 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루터에게서 뭐가 있냐면 개인의 구원, 칼뱅에게도 개인의 구원, 이 구원에 대한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율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루터가 썼던 95개 방법문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대는 율법의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랬어요? 내가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면서 뭐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은 나라고 하는 거와 싸워야 돼. 나라고 하는 거와 나중심적인 것들. 내가 얼마나, 이 시대가 나를 얼마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가. 그래서 잘 보세요. 인권과 그런 것 통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자유를 굉장히 강화시켜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나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만들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중심적인 사고를 가지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 이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웃이 존재하지 않아. 이웃이. 왜냐하면 정복했느냐 정복을 당했느냐의 나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다 뭐예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200년 전에 초기 기독교가 들어올 때 네 가지의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왜 죽음을 당했냐 하면,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 한국은 조선 시대는요,
양반과 상인과 천민이 정확하게 갈라져 있거든. 근데 이 사상이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대전신학대학교가 아주 위대한 학교예요. 뭐가 위대한 학교냐면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노비예요. 노비 출신이야. 노비 출신인데 그 주인과 함께 금산이라고 하는, 원래 여기 금산이 아니고 저 아래쪽 동네 금산인데, 거기에 산에 가면은 뭐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떤 용한 사람이 있다고 거기를 찾아가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인과 종이 같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인과 종이 같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이 종이 이자익 목사님이 뛰어난 거예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주인은 집사고. 그 주인이 종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진짜 대단한 주인이에요. 그 종을 평양으로요 신학 공부를 시킨 거예요.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자기네 교회, 물론 이 주인도 이제 장로님이 됐죠. 근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일평생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섬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요 신학교를 이자익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게 이자익 기념관이야. 그래도 이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양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이게 정말로 그분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 시대가 뭐 돈을 사랑하고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스펙 위주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뭐 대학이 최고고 뭐가 최고고, 그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났느냐? 나 중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국이요 1988 쌍문동을 그리워하고 응답하라에 열광했던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요, 나와 너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예요, 우리. 학교 끝나고, 옛날에 그랬거든요. 엄마가 학교 끝나고, 야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니까 오늘 옆에 아줌마 집 가 있어. 가면도 네 하고 끝나고 띵동 하고 엄마 여기 와 있으래요. 들어와 앉아. 하면은 걔 저녁 해주고 같이 누워서 TV 보다가 공부해 하면 또 앉아갖고서 남의 집에서 숙제하다가, 그러다가 엄마가 밤에 띵동하고선 야 성진아 나와 하면은 아줌마 갈게 하고 그래 가 하고서 이제 오고, 어떤 날에는 엄마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거기서 자 알았어 잘게 하고서 엄마에서 잘해요 하면은 이불 펴주고 자 하면 또 자고.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 살고 있는 집이 1980년도에 거기에다가 신탄진 처음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진 거예요. 건물 짓는데 이제 몇 개월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 잘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갔냐면 영화반점 집으로 간 거예요. 영화반점 아줌마 집에 가서 안방에서 이제 같이 잔 거야. 내가 지금도 기억나요. 내가 5살 때쯤인데 새벽에 자다가 깬 거야. 근데 엄마가 없잖아요. 애기니까. 나 혼자만, 우리 식구들 다 딴 데 가 있고 나 혼자만 거기 사니까. 권사님이 밤새도록 나 업고선 나 달래고 재웠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이제 그 집 아들이랑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갔다가 또 이제 또 그 집 가서 또 이제 짜장면 먹고 또 이제 밤에 자다가 또 깨면 울면 또 이제 없고, 그런 일을 보냈거든.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이웃이에요. 우리말이 참 좋아요. 이웃 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웃 사촌. 근데 그 이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시대는 나 중심적이라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복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을 얘기해도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 수 있느냐? 따라하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도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보내는 사람들은 그것을 갱생이라고 그래요. 갱생. 갱생이 뭐예요? 들어갔다 나와서 네가 새로워지라 이거예요. 새로워져라. 갱생. 근데 거기를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교도소를 뭐라고 그래요? 학교라고 그래요. 학교. 학교는 뭐예요? 배움의 장소예요. 근데 보내는 사람은 거기서 가서 새로워져서 나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해요?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뭘 배워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걸리지 않을 새로운 기술. 예.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요, 변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상황, 환경, 직시적인 것들, 여러 가지의 것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를 받아요. 변화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 그럼 이것이 뭐냐?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니고데모의 생각 속에서는요, 이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해가 되냐? 거듭남?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건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나?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이것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은 뭐예요? 이것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할 때에 내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거하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교통하는 거예요. 성령의 마음이 교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은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옛날부터 벌써 담배 피니 10년 됐는데 예수 만난다고 내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에이 안 돼 이래요. 당연히 안 되지. 그런 생각하면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게임을 끊고 쇼핑을 끊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것만 달라지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달라진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졌는데 회복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분명히 그의 마음 안은 내가 예수를 만나도 이것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생각이 많죠.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달라지게 돼요. 왜 달라지게 될까요?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분별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이 분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냥 주일은 교회 오고 6일은 세상에 살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요? 나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신앙도 나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언제 어버이날, 내일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 부모님이 뭐 좋아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지 멋대로 그냥 하는 거죠. 내 멋대로. 그 어버이날이면 돈 보내드리고, 생신이면 돈 보내드리고, 나중에 가면은 나는 말이지 내가 할 거 다 돌이 내가 다 했다고. 근데 진짜 부모님은 원하는 게 뭐예요? 와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죠? 함께 뭐 목욕도 가고, 이거를 원하잖아요. 내 자식이랑 함께하는. 그러니까 우리 말에 뭐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식인데 내 품을 벗어나니까 자식도 아닌 거죠. 품 안에 있을 때는 자식이지. 그 다음 어떻게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회를 안 좋아해요. 우리 엄마는 짜장을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짜장면 먹으러 가고, 엄마는 배불러서 안 드신대. 우리 엄마 진짜 배불러서 안 먹는가 보다. 나만 먹는 거죠. 회 먹으러 와서 자기는 회 되게 좋아해. 근데 아버지는 회를 안 먹어. 횟집에 가고 아버지 회 마음껏 드시라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지 아버지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지가 회 좋아하니까 앉았고 막 지만 막 배 터지게 회 처먹고 배 터져야 돼 진짜. 그것은 엄마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신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 성공해서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은 자식이 그렇게 얘기하면 좋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돈 벌라고 성공해갖고 나중에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얘 선조들의 말 잃어버리면 안 돼. 어버이 사실 때 제 섬기기 다 해라. 지나가는 후에 애들 다 어이하리. 성공하겠다고 막 아득바득 하는 사이에 부모님은 다 늙고 돌아가셔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나중에 세계 일주 시켜줄게. 제주도도 못 가, 아파갖고.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할머니 아홉 몇 살인데 이제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이제 너무 힘드시니까 편안하게 가시라고 퍼스트 클래스를 끊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함께 가는 손녀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코노미를 끊은 거예요, 일반석을. 그래서 할머니 중간중간에 할머니 시중만 좀 들어주게 하겠다 했더니 유나이티드 항공에서 안 된다고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요? 할머니 일반석으로 보내버렸어. 그래갖고 할머니가 여행 중에 돌아가실 뻔했다는 거야. 와갖고서 막 할머니가 막 노발대발 화를 내시고. 유나이티드 항공 타면 안 돼. 물론 여러분 탈 일 없겠지. 유나이티드가 어느 나라 항공인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생각해봐. 유나이티드 어디를 뜻하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성경에서는 분별하래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잘 보세요. 마음을 이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역순으로 가봅시다. 하나님 마음을 분별하고 싶어. 자꾸 뭐라고 하냐면요, 어디 훈련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고 성령을 체험하고 싶고, 이런 애들은요 일회성이에요. 내가 그걸 물어봐요. 음성 들어서 뭐 하려고? 음성 들어서 뭐 하게? 하나님이 네 목숨 나한테 주라. 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네 목숨 네 거 아니다. 나 주어라. 그럼 들으면 괜히 들었어. 되게 부담만 돼. 나 교회 못 다니겠어. 부담스러워. 그 음성을 왜 듣자는 거예요, 대체? 내가 성령 체험하고 싶고 막 방언도 하고 싶고 그 방언도 받고 성령 체험대에 가면 뒤에 가서 부담스러워. 자꾸 막 기도하라고 하고 자꾸 막 교회만 더 나오라고 하는 거 같고 부담스러워. 안 되겠어. 그거 왜 달라고 했는데? 달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왜 그거는 경험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들어요. 인생을 역순으로 가면 안 돼. 우리 말에 그러잖아요. 순리를 풀어. 순리대로. 예수를 믿었으면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뭐예요? 우리가 나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합당한 영적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적 예배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진짜 사랑해야지 생기는 거. 진짜 사랑해야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뒤에 뭐라 하냐면 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런 뜨거운 사랑. 예. 여러분 사랑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실하게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예배도요 진실하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이 뭐예요?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 진실한 사랑. 사랑 그놈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에 보세요. 십자가에 지신 것은요 희생과 헌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이라고. 희생과 사랑은 비슷한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희생과 사랑은 같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희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희생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기를 원하며,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에는 백반주가 필수입니다. 조명 좀 만져주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니까 다 참으신 것이고 사랑하니까 다 희생한 거죠.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다. 그 선물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선물은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죠. 어머니는 그것을 희생이라 말한 적도 없고 사랑이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죠? 어머니라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은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마땅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부모가 되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었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번째 계명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 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싸우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라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첫 번째라 말을 해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번째 계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 시대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사실은 어머니들의 기도예요. 어머니들이 교회에서 밤을 지새우며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날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지게 됐거든요. 어머니들은 정치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어머니들은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나에게 그런 첫 번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그 선물을 내게 주신 그 선물이신 여러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다. 이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돌아가셨으면 괜찮아요. 이 땅에서 그 부모를 만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아직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로 인해서, 남이 아니야 나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천국의 소망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하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 난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진실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에 나만을 위해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차례 일어나십시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미움 있고 원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서 그 미움과 원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사랑의 말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품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영적 가족들을 또 축복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나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성령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 있기로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예배하리라. 내가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